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동네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앞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되게 예쁜 잔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혹시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날씨도 습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오늘은 좋으실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에 제가 돌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면 돌발 퀴즈 여러분 선물을 못 가져가요. 제가 창고에서 바리바리 못 사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7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이 7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 6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일단 요 44절까지 보면 세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가운데 있는 헤롯의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앞에 첫 덩어리와 세 번째 덩어리를 그냥 이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연결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운데에서 오늘은 크게 두 덩어리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크게 두 덩어리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앞덩어리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나가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귀신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밥 먹을 틈도 없었던 거예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적한 곳으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앞질러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닷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갈릴리 바닷가는 사실은 큰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육지를 통해서 막 달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앞질러 가서 먼저 그들이 쉴 곳에가 당도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귀신도 쫓았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면 뭔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었다면 누구였을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나는 우리 인생에 답은 없는데 저 사람들이라면, 저 예수라는 저 사람하고 저 12 제자들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한 달에 내달려서 먼저 앞질러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야, 밥 먹고 하자. 우리도 좀 줘야지. 우리도 인간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34절을 보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떠올려졌어요. 뒤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막 그냥 지금은 그래도 목회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신방 갈 때는 내비게이션 딱 틀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갈 수 있고요. 근데 예전엔 내비게이션도 없으니 신방 가시는 분들 막 그냥 집 그거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찾아가서 다 신방도 하시고 예전에는 어려운 일 있으면 밤잠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도 하고 지금처럼 상조회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전 목사님들은 어디 장례 났다 그러면 손수 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허드렛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잠도 편안하게 못 주무시고 당신의 삶이 없으셨던 삶들을 사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참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 목회자들은 참 편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신지 연락도 안 해요. 죄 가신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 날 쉽니다. 그럼 월요일 날은 저한테 아무것도 연락도 없어요. 하여튼 밥 먹을 때도 편하게 밥 먹고 교회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막 반바지 바람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오시니까 아무튼 너무 편해요. 저는 그래서 편하게 목회하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본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식사하셔야 돼요. 피곤해요. 근데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쉬지도 않는 거죠. 야, 나중에 좀 가르치자. 나 잠 좀 자고 일어나서 조금 이따 할게. 이러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가요. 원어로는요. 내장이 끊어질 만큼 아파하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에서요. 내장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풍습 중에 내장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도 이 내장은요. 그냥 버리질 않아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그 내장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혼이 깃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영혼, 생각 이런 것들이 내장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셨다, 신음하셨다라는 의미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장이 끊어질 만큼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맨날 똑바로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많이 힘들었구나. 참 괴로웠겠구나. 일주일 동안도 참 고생 많았구나.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나왔으니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눈물을 흘리실 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유, 쟤네들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병이 아팠으면,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저들이 저렇게 달려왔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픈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뼛속 깊숙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요, 군중들에게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또 세상은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불공을 드려야 돼, 뭐 치성을 드려야 돼, 그러면 뭔가를 해줄게. 이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먼저 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100명, 50명 무리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군중들이 앉게 하셔요. 그 100명, 50명씩 군중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떠올려지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먹일 때 어떻게 먹입니까? 끌고 나가서 푸른 풀밭에 있으면 가서 먹어라. 그러면 양떼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그 풀이 많은 곳에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군중들을, 그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영혼들을 앉혀놓고선 이제는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길이 없고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녁이 다 돼서 군중들이 배고플 것을 걱정한 제자들이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냅시다. 가서 밥 먹으라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은 참 간단하죠. 먹을 것을 줘라. 저들의 배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배를 채우라는 이야기와 너희가 주어라라고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줘라. 그러면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채워주는 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명령하시는 분이 주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책임은 명령하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불가능한데요?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진 거 주면 돼요. 우리 가운데 혹시 1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 돼요. 우리 가운데 빵 한 조각밖에 없어요? 빵 한 조각 주면 돼요. 우리는 빵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주라 그랬으면 우리는 주면 되는 거예요. 명령한 사람이 저들의 배를 만족시켜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예수님 책임이고 남아도 예수님 책임이고 우리는 그냥 주는 역할, 전달자 역할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뻔히 불가능한 상황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믿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출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꼭 제가 보여요. 저는 약간 행정가적인 스타일이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저는 계획을 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선 회의 때 저는 보고를 하죠. 이 정도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면 이 정도밖에 열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는 보통 묻는 스타일이에요. 다 계획을 세워놓죠. 근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시면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보면 제가 계획 세운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정말 무수히 많이 봤어요. 이게 교회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제 머리로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열매를 맺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능력보다 120%, 130%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제가 상상한 것보다 놀라운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라,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불가능한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서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줘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있건 빵 한 조각이 있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진 것을 내어라.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자들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나중에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5,000명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이 5,000명이 있다라는 것은 어린이와 여인과 노인까지 다 합한다면 적어도 이 광야 안에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한 1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요즘에 시급이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니까 한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라고 본다면 2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2천만 원입니다. 노동자의 7개월 품삯에 가까운 돈을 지금 달라고 지금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계산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이 계산은 맞을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나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지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군중들을 살펴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나온 거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아마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이 어른들은 이 머리에 때가 묻어가지고 자기 있는 걸 내어놓지 않은 거다. 근데 순진한 어린애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냥 어린애 한두 명이 내어놓은 거고 아마 어른들은 틀림없이 뒷주머니에 자기 도시락들 다 차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기도 해요. 이 여담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모두를 다 먹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안 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린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 내가 요거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놓을 테니까 예수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 좀 모자른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어느 대형교회 한번 가보세요. 무슨 회사 CEO 있고 엄청나게 부자고 비싼 차 끌고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기업 다니시고 그런 분들 11조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펑펑 내놓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아도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죠.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과부의 2렙돈, 가난한 중에서도 동전 하나를 꺼내는 그 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품에 안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품에 안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 드릴 테니까 그 뒷일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드려지는 것이 작고 많고 적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부흥을 원하고 모두가 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무 능력이 없고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나는 하지 말고, 어디 저기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시지요 라고 뒷전으로 물러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뒷전으로 물러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 보잘것 없지만 나를 통해서 민족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작은 것들을 내어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릴레이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릴레이 기도회만 해도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불가능해요, 바빠요, 나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10분이라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드려보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삶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꿀 수 있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눈이 있고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두 손 두 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을 곳이 어디냐, 너희가 어디 있을 거냐라고 이제 오늘은 물어보십니다. 자, 이 질문을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세 덩어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가 하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쯤 돼서 분위기 다운되는 것 같으니까 돌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 세 덩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운데 덩어리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질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이 생겨서 여러 가지 여차저차해서 이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적은 것이 가운데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헤롯의 풀 네임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의 총 원래 다 이름이 뭘까요? 헤롯 빌립. 자, 또 다른 분,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이 그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맞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닐 거예요. 그죠? 빌립은 아내를 뺏긴 사람이죠. 헤롯 빌립은 아내를 뺏긴 사람이에요. 아내를 뺏은 사람, 오늘 욕을 먹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이 헤롯의 풀 네임이 누굴까요?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헤로디아? 헤로디아. 네, 족보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자, 모르실까봐 자, 이번 객관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6번까지 있어요. 1번서부터 6번까지인데,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없어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제 아무도 못 드는 거죠 지금. 3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세 분 손 드셨어요. 4번 5번은 아니겠죠. 헤롯 빌립이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6번 없어요? 지금 영수 형제 지금 3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수 형제, 그럼 아까 몇 명이에요? 3번이 몇 명이에요? 4분이었죠. 영수 형제까지 포함하면 4분이죠. 나오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대표로 다 나오세요. 그죠? 야, 내가 이거 제가 5명 안으로 맞추시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한 분씩 받으세요. 진짜 내가 세상에 설교 시간에 치약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오늘 돌발 퀴즈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반석교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헤롯 대왕이 일단은 헤롯 안티파터가 할아버지, 2번이 할아버지예요. 안티파터.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됐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3번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5번 헤롯 빌립, 6번 헤롯 아켈라오. 요 세 사람이 형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헤롯 안티파터, 헤롯 대왕,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헤롯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모든 사람이 다 헤롯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도대체 누가 어떤 헤롯이 어떤 헤롯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당할 때
헤롯이 누구냐면 안티파스고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빌립이에요. 그러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무렵에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 그러면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실 때 세례 요한 순교할 때 그때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하면 돼요. 헤롯 아그리파 4번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 나온 헤롯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지금 말한 거예요. 자, 퀴즈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을 마무리하고 잠들 깨셨죠? 네. 자, 1번과 이 두 번째 덩어리는 헤롯이 생일 잔치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번은 오늘 본문이 3번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파송되었다가 그냥 나오는 그냥 광야 오병이어 사건을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데 왜 가운데다가 헤롯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두 이야기를 쪼개놨을까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길게 이야기를 풀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축제예요. 똑같은 잔치예요. 헤롯의 생일 잔치거든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 잔치는 아무리 고위 관리들이 모이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헤롯의 생일 잔치는 뭐예요? 사람이 죽는 잔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의 생일 잔치는 사람이 죽는 잔치, 죽을 수밖에 없는 잔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거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비를 피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을 오롯이 다 맞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가진 것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축제는 어떤 축제예요? 사람을 살리는 축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생명의 축제의 잔치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잔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헤롯은 거기가 금으로 둘러싸인 궁전 안에서 산의 진미를 가지고 온갖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 있지만 결국 그 잔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잔치, 죽음이 깃들어 있는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있을래? 너희들이 금은 보화가 좋으니?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니? 너희가 왕의 자리에 같이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죽는 자리야. 죽음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어디에 있고 싶으니? 어느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라고 너희를 생각하니?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해라.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뻔합니다. 네가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뻔합니다. 네가 출발해라.
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나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겐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면 된다. 네가 그것을 내어놓아라. 많건 적건 상관없다. 너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너의 나라를 변화시키마. 그리고 네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그 온갖 화려하고 산의 진미가 놓여있는 세상을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비록 보잘것없고 가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살고 싶으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합시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 주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내어놓을 테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능력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곁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 화려한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러워함은 최단시간에 지워버리시고, 그래도 여기가 생명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워하십시오. 교회를 꿈꾸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그 마음 가지고 잠깐 찬양할까요? 그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2절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때에 먼저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연약하지만 작디 작은 나지만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기도해라. 네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작은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끼길 원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작은 것, 네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무엇라 답할까요? 내가 답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내 작은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떠올려서 그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